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되지만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종교개혁이 루터로 시작되어져서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구교에서 신교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500년이 넘으면서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됐을 때 지금 이제 다시 가톨릭하고 합쳐지는 단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용 머리로 시작했다 뱀 꼬리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고통받다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안락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는 오직 불안과 고뇌와 탄식이 있을 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안과 고통만 있다.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게 되고 환경이 저주받았죠. 그리고 육체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을 영혼 살리시고 죽을 육신도 살려주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적이 혈일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하시죠. 1대1의 싸움을 해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골짜기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골짜기라는 것이 매복을 당하게 되면 전멸하게 하죠. 네, 뭐 사극 같은 거 영화 보게 되면 골짜기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맨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앞과 뒤를 막고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을 죽을지언정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환난이 올지언정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가 굳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라. 교회 와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병든 거, 불치병이든 유전병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하나님 못 고치시는 병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외면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구명조끼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졌을 때는 뛰어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빠진 사람 옆에 잡히게 되면 죽어요. 저도 그게 처음 한 게 믿음이 소망에는 학교에서 뭐 생존 수영이다 뭐다 배우고 나름 낀짝대고 지가 물에 빠졌을 땐 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년은 뭐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뭐 생존 수영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 배우고 뭐 어디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고 못 놀고 그랬으니까 물에 빠지면 수영을 못 해요. 물에 있는데 얕은 데인데 이제 허우적 되는데 자기 빠질 것 같다고 잡아달랬는데 목 뒤에서 목을 꽉 졸라가지고 매달리는데 이게 수영도 안 되고 이 계엄도 안 되고 잡히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가게 되면 보통 보면 같이 죽죠. 잡히게 되면 빠집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전문 구조인들이 들어가야 되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전문 구조에 대해서 실습까지는 안 가는데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돼요. 물에 빠져서 힘이 빠져서 의식이 완전 잃어지게 되거나 힘이 완전 빠질 때까지 좀 뒀다가 그러고 나서 건져내든지 뒤통수를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 둘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짚는 것처럼 막
올가매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잡고 늘어져서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전문 수영 배우는 사람들, 특수구조 배운 사람들은 이제 발로만도 수영할 수 있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앉고 한쪽으로만 수영하는 그런 특수훈련을 받아야지 구원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죄로 인해서 얻는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줄 수 없고 구해줄 수 없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냐.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예배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보아 주십소서. 운전하고 다닐 때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오고 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확진이 늘어나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로서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죠. 뭐 지팡이도 막대기처럼 쓸 수 있고 뭐 둘 중에 그런데 뭐 왜 둘을 따로 구분했느냐 했으니 지팡이의 용도는 인도하심이에요. 먹을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편안한 쉴 곳으로, 안전된 곳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이 지팡이죠. 인도하심. 그다음에 막대기는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라든지 짐승들이 올 때 그 막대기로 때려서 쫓든지 그걸로 때려잡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감당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사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에서는 이 땅에서 짧은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살게 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 계신 곳 기쁜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 살아야지 영원히 사는 그것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땅도 세상도 사망의 골짜기에 살다가 마지막에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어젠가 TV에서 슈거가 나왔을 거예요. 영화 슈거가 일반 TV에서 상영이 됐을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끼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언제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점검하고 언제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부터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물이 됐든 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5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원든 원치 않았던 우리는 공중자본 권세 잡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방어만 해도 되겠죠. 적당히 방어만. 컨디션 조절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적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를 구출해내려고 그러면은 공격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보통 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다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기습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아무도 모르게 나와야 된다.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죽으면 안 되지. 포로가 들어갔는데 포로가 죽었다. 그러면 그 미션은 실패한 거지.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몰래 기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도할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들은 비상 체제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경계를 쓰고 지키고 있는데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에서 열매 맺어야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흉내만 내다 말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만 구출받지 못하고 더 죽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주님께서 누가 저희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오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깔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공격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공격이 온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 생활 못해요. 믿는다 그러다가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 많죠.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천만 명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목사, 선교사들을 세워놨다고 엄청나게 얘기하던 빌리 그레엄 목사도 마지막 말년에 WCC에 같이 뜻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알던 빌리 그레엄은 죽었다. 백살을 얼마 안 남겨놓고 99에 일반 사람들이 뭐 하나님 나라 갔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갔다 얘기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천국 가면서 저들도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저들도 은혜 받게 하는 거고, 내가 복을 받고 저들도 복을 받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살려놓고 나는 죽으면 의미 없어요.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수리탄 터질 때 소대장이 피해 수리탄이다 그러고 몸을 덮어서 죽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어졌는데 그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아빠가 가족을 부양이 되는 남편이 죽고 나서 국가에서 여러분 뭐 챙겨준다 그러지만 옆에 살아서 같이 해주는 것과 돈으로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면서 내가 죽으면 의미 없어요. 뭐 의인이란 얘기를 듣고 공로패 받는, 여러분 공로패 받았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저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나가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불의 연단을 받아도 다 타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 주님 앞에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중간에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간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곳에서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국 남자인가? 이렇게 해서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그 옛날 6.25에 참전했던 지금까지 남아있는 참전 용사분들을 영국 사람인데 초청을 해서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식당에서 한식을 대접을 하죠. 그때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들, 사진들, 옛날 전투 때 찍었던 완전 흑백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군대에서 파병 나가라 했으니까 그냥 갔는데 지디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유를 뺏기게 당한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옆에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 와서 전혀 나랑 피도 안 섞인 사람들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줬는데, 물론 우리나라 보훈처에서도 뭐 하겠지만 오죽하면 영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영국 사람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K 푸드에 K-팝에 뭐 한국이 열풍을 분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자유를 위해 싸워준 이름도 모르는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필리핀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수많은 곳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준 피 흘려준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 열풍이 존재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 폐허가 됐던 곳에서 60년 안에 세계에서 경제 12대국에 들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안 쓰고 저축하고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하고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이 일을 해서 그 받은 것으로 국가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죠. 놀면서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6.25 때도 그렇고 8.15 때도 그렇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땅 침략당했는데 그 땅은 뺏길 수 없으니까 야 전쟁 이만큼 했으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뺏긴 땅 그거 그냥 없는 셈 치고 휴전하자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요? 뺏긴 땅 되찾을 때까지 휴전은 없다.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여기 올 때 여러분 검문 받든지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고 검찰에 가서 조사 쓴 사람은 없잖아요.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차별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지킬 수 있을 때.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10만 명이 모여서 시청 앞 도로에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명인데 어제 막 갑자기 난리 난 것처럼 구멍 난 것처럼 비 오고 그랬죠. 그 비를 맞으면서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싸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땡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 없이는 자유는 안 지켜져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고 싸웠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여전히 그 안에 있었겠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감당하게 하셨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을 때의 믿음 생활은 쉬워요. 목사님들 말씀하시던 것처럼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점들이 나타난다. 힘들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화가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진다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줄 알고 하는 얘기죠. 한 번 더 살 기회를 줬음에도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언제 말씀드렸죠.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 업무랑 상관이 없는데 이 타로 힐링 타로라고 해서 힐링 푸드, 힐링이랑 갖다 붙여서 타로 점 본다고 힐링이 되냐 몰라요. 듣기 좋은 얘기 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점 이렇게 그것도 배우겠죠. 여기 중앙공원에든지 대청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내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책 보놓고 손금 이게 보는 거랑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갖고 보면 책 찾아보는 거 있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찾아서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거 한 3개월을 배우면 한다는데 자리 차리고서 그거 앉아서 그거 하면서 자기 인생도 못 펴가지고 날 추운데 한겨울에 중앙공원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날로 쬐고 있는데 누구 인생을 바꿔주고 삶을 변화시켜줘. 자기 인생도 못 바꾸는데.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선교예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줘? 그렇게 질문하게 됐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어질 때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은혜로 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래서 옛날 책으로만 배운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닳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주의 도우심을 받도록 주 안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믿음, 때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온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까지 처형을 받게 돼요. 물론 불 속에 안 들어갔다면 좋죠. 사자굴 속에 안 던졌으면 좋죠. 종으로 안 팔려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없는데 굳이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2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17, 18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 팔려나간다 했을 때 저도 미국 처음 갔을 때 뭐 이거 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간다지만 소용없어요. 그 영어는 소용없어요. 우리 때 옛날에 보면은 뭐요? 그 책을 전부 지문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없나? 이 학교 가게 되면 책 전체 얘기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뭐 많지도 않았지만 외우라고 그래갖고 그 통째로 외워서 우리는 암기에서 시험을 보죠. 역사도 통째로 외우고 다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인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지. 이거 적용이 안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암기 교육은 잘해. 암기는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암기는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암기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돼야 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돼야 돼.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내가 의지할 것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그 체험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배워서 다니는 신앙, 따라다니는 신앙은 평상시 믿음이 있어 보여도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나가 떨어지죠. 왜? 시험이 없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교회 건축원금 1,000원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센터 부지도 그렇고 허가도 안 나고 땅도 안 판다는 땅을 놓고서 안 된다는데 돈 있어도 못 사고 땅 사면 뭐예요? 허가가 안 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종교용지 허가가 안 나는데 그럼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데 안 된다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 세상에 얘기한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사창동은 계속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면서 사창동 지금 보셨죠? 옛날에는 거기 이제 개발 들어있을 때는 여기저기 길가도 그렇고 차 세워놨는데 지금은 차 세워놓을 데 없어. 거기 카메라 단속 지역이라 차 대지도 못하고 조그만 동네에 막 건물만 빽빽하게 들어서 차 댈 데도 없고 그거 사창동에 아직 있었으면 차 10대가 뭐야 5대도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돕는 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곡이면은 청주시에서 웬만한 교회들 시내에 뭐 100년이 됐던 교회가 얼마나 크든 간에 우리 같은 주차 공간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지방 성회를 하든 사경회를 하든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자리 48개 교회가 모였을 때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는 딱 2군데뿐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 있던 남지방이 딱 2군데죠. 제일하고 우리 딱 2군데고 그나마 주차장 넓게 해서 차 대는 거 이중으로 되더라도 들어오는 차 다 될 수 있는데 우리뿐이 없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든 여기 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사창동에 있었으면은 여러분 다 버스 타고 오든지 어디 근처에 요즘 보면은 아파트든지 남의 집에다 차 대고 와야지 못 들어오죠. 아이고 근데 형편이 없는데 남의 건물 세도 사는데 돈이 어디 있었어. 건축원금에 뭐 돈을 건축원금을 작정해서 돈이 생기면 땅을 사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선교센터 있는 땅은 서남교에서 살려고 회의하던 땅이에요. 서남교에 시내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왔잖아요. 옆으로 이쪽 옆에 여기 홈플러스 가는 데 쪽으로 나왔잖아요. 시내에 있는데 거기 주차되기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중심지였는데 중심지가 옮겨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땅을 보고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는 회의라는 거 없이 그냥 기도하고 땅 밟기 하고서 깃발 딱 꽂은 거죠. 힘들어도 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은 도전이에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충성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힘들어 어려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시간이 바빠서 쫓겨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전에 학개서 2장의 말씀이죠. 2장 9절에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천군 천사로 불성벽 쌓아주신 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막이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은 없죠. 염려 있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영광 돌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일 성소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셨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군 전사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